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주님은 공중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재림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믿고 깨어 빛 가운데 행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 길을 펼쳐 놓으십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의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 생명과 복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생명과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내용들은 짧지만 저주의 내용들이 축복의 내용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축복만 관심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우리 안에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쳐나가고 끊어나가는 작업들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왜 교회가 설교하지 않느냐? 왜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느냐? 세상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친 파도를 건너고 풍랑을 건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을 향한 심판과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천국을 준비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영원히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친밀하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 4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6절과 1절에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데 뭐냐 하면 1절에서는 끝날에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는 말이 등장하고요 6절에서는 그날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끝날, 6절에 나오는 그날, 동일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끝날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면서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느냐,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느냐,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되느냐, 그 날이 재앙의 날이 되느냐.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나에게는 그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지요. 나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지요. 나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지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루시,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서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없이 본드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루시 붙쫓았더라 한 그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교, 본드로 붙여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없도록 여러분 본드로 붙여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친밀함이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6절에 나오는 이 그날, 마지막 날, 끝날은 동일하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소선지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날은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입니다. 메시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임을 받고 저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은 메시아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떡덩어리와 신약의 떡덩어리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풀지 않으면 이 신약이 풀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고 가르쳤고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체신학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책에서 구약을 찢어버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떡덩어리와 신약의 떡덩어리가 하나 되어져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냐? 미가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바로 그날이다. 그날이 언제냐? 끝날이다. 마지막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날이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은 에스겔의 때와 같이,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율법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말씀하시네.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오순절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결국은 종국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흩어졌던 전원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단지 유대인들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계되어져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그의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읽어내기를 소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글씨 하나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똑같이 나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북쪽을 향하여 예언을 했고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4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4명의 선지자를 그곳에 파견하였고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현정이가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붙였어요. 1명 가지고 안 돼. 4명을 붙였어요. 왜? 이 아이가 중요하고 꼭 들려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4명의 선지자를 파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의 예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4장과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타겟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어디로요?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그의 집으로 이끄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웃으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지.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그려놓으신 주님의 그림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그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뛰어놀 것이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물가, 12진주문이 있는 그곳, 황금길이 있는 그곳, 진리의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는 그곳,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생명나무 완벽한 식탁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비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완벽한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며 영화로운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미가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미가서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2장 4절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발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날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림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와 함께 완벽한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4장 2절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으로 왜 우리를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코 박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풀어내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상의 코를 박고 살아갈 때에, 바벨론의 시스템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시스템에 묻혀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내 백성들아 바벨론을 떠나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느라, 멸망당하는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왜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고요. 이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앉혀있고 주님께서 그 산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이제 저자로부터 직강을 받는, 주님께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벨론 시스템 아래, 세상의 지배구조 아래서 심령이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함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익숙한 제도에 묻혀서 여러분, 영적인 깨어남이나 영적인 살핌이나 영적인 자각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의 거룩의 능력과 순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함과 순결함의 능력이 교회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도로 이끄십니다. 당신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도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복음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도 되는데 왜 그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내십니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부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치 어떤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깨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으로 모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동시에 교회의 회복이요, 성도의 회복이요, 신부들의 회복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심령의 회복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가 얼마냐,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플레로마 해가지고 영적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그의 산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시켜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세력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는 때입니다. 그 때를 여는, 마지막 때를 여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불법의 영에 무너져서 대체신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 대체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미혹의 영들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풀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그의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교회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순결의 양을 채우시고 영혼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미가가 수천 년 전에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선포했던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백성,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회복을 주님께서 오늘날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자, 하나님 말씀이면 전부인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냐? 시편 24편에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친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뒤에 바로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7절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바벨론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이슬과 같다고 말합니다. 담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5장 8절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자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하나님께 예비되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가 6장과 7장에 보면 회개하라고 촉구하세요. 회개하라고.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미가서 6장 1절에 똑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집에 오를 자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요, 그가 바로 남은 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에 행하는 의식과 행위와 그런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알람 맞춰놓고 눈 뜨면 나가고 끝나면 땡 하면 들어오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7장과 7장에 보면 미가야는 가슴을 치며 선포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땅에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숨어서 남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 뿐이지 이 땅에는 정직한 사람,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미가야는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난 뉴스들만 바라보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미가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소망이라 할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리는 대신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십니다. 어디로요? 여호와의 집으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왜 말씀의 등불을 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씀 전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리 전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르다의 체질에서 마리아의 체질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오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앉히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풀어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진리를 풀어내고 계세요. 진리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한마디에 감동받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준비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우둔한 귀를 하나님 들을 귀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원수가 우리를 어떡하지 못하는, 원수를 밟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용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체질에서 마리아의 체질로 변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체질에서 마리아의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도전의 말씀으로 미가야 2장 12절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미가서 2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선두에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연다는 것은 원수가 쳐놓은 벽을 무너뜨리고 뚫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서 왕이 앞서 나갈 때에 왕을 따르는 길을 여는 자가 되시고 원수의 벽을 부수는 자가 되시고 원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